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하지만 성공하고 일이 잘 풀리는 사람에게는 여러 번의 위로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잘 안 된 사람들, 최선을 다했는데 목표에는 가지 못하고 좌절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경우가 있지요. 최선을 다했는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잘 안 되고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좌절한 그리고 의기소침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훗날 아브라함으로 계명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조카인 룻을 구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전쟁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찌어찌 조카를 구하기는 했는데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조카를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격을 하긴 했는데 내가 공격한 왕들이 나에게 보복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되면 아직 자녀가 없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들이 없습니다. 아니, 아들뿐 아니라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일단 자녀가 있어야 하는데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위대하고 거룩한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 일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아요. 약속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이가 생길 만한 시간이 지났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에게 자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생깁니다. 자의로 타의로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들을 이루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신 일들을 수행하려고 하지만 번번이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 되게 됩니까? 희망을 보지 못하고 절망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떳떳하지 못하고 의기소침해지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세는 몸을 펴고 당당하게 있지 못하고 어쩌면 몸이 움츠러들어서 시선을 아래를 향하고 우물쭈물하며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하며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 4에서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세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은 의기소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잘 이행하지 못했어요. 몸을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늘을 쳐다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 별들을 세어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의기소침해서 땅을 볼 때 우리의 몸은 움츠러져 있습니다. 고개는 숙이게 되고 어깨는 움츠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게 되면서 우리의 몸도 자연스럽게 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절망할 만한 요소가 구석구석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봐야 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우리의 몸은 움츠러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사명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벽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보며 별을 세어 보아라.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하지 못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별을 세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별의 수를 셀 때 빨리 끝납니까? 아니면 오래 걸립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좌절은 짧게 하고 희망은 오랫동안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별의 수를 셀 동안에는 고개를 계속 들어야 합니다. 어깨와 가슴을 계속 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들이 또 자녀들을 낳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겠죠.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를 얻고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혹 좌절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땅을 바라보며 몸이 움츠러든 분이 계십니까? 그곳에서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며 가슴과 어깨를 펴고 희망을 바라보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